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또 재림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마음대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른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의 상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항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1항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죠. 그 다음에 몸은 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썩어졌던 그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1항에서는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2항에서 말하고 있고 사망은 그러면 이제 그 사망은 2항에서는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몸이 우리의 다른 몸이 아니라 그 우리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사망에서는 이제 심판받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며 빛과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두움 중에 남아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다. 성경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뭐 사무제 지나고 49제 지나고 아니면 이 땅에 원한이 남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야 뭐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고 그 몸은 썩어지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한이 남아있어 갖고 구천을 또 도는 거 아니에요. 즉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형벌 받습니다. 형벌 받고 그 몸은 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썩어졌던 몸들이 그냥 그러면 영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몸은 썩어지고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몸은 썩어졌고 영혼만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그러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만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은 썩어졌고 영혼만 지옥에서 형벌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도 같이 예수님과 오겠죠. 그리고 그 썩어졌던 육신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도 전인격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썩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육신도 썩어졌던 육신도 부활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지옥에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만 벌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 다 소환하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소환하실 거예요. 그럼 천국에 있던 영혼들,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소환되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살아나서 그 썩어졌던 육신도 부활합니다. 근데 다르죠.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하나가 되죠. 근데 영원히 이제 죽지는 않아요. 영원히 죽지는 않는데 심판받을 몸으로 비참하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혼과 육신이 지금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옥 가지 않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옥 가진 않아요. 근데 공로를 많이 세워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다 없이 하고 죽어야 되는데 죄를 다 없이 하고 죽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자기 죄값을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죄값을 치러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빨리 치를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들 자식들이 아주 큰 봉헌을 한다든지 공로를 세우면 이제 그 연옥에 있던 아버지의 영혼이 이렇게 즉시로 천국에 빨리 올라가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말하지 중간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오고 다시 이 땅으로 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에서는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한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양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모두는 비록 몸이 다른 성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로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몸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될 때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몸이냐 그랬을 때 그 몸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인데 그러나 영광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때 개구리의 몸으로, 아니면 외계인의 몸으로, 아니면 황금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으로 변화되지만 근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공로를 잘못 세웠으면 뭐 다시 환생하는데 짐승으로 환생한다든지 아니면 벌레로 환생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는데 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이 내 몸은 지금은 늙어지고 약해지고 어디 뭐 상처나면 피나고 썩어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그런 몸이 아닌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근데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4장 그 14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럼 영혼도 잔다라는 거냐? 아니에요. 육신이 잠자는 것 같이 죽으면 육신이 잠자는 모습 같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즉시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몸도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육신은 이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라는 거죠.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천국에 있던 자들을 다 예수님 오실 때에 육신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더 이익 보는 것, 복된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뭐 죽었다고 손해보고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더 이익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죽은 자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갖고 안타까워하고 손해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5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죠. 그리고 16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더 손해보는 것 같죠. 나는 살아서 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 좋은 여행도 가고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일찍 죽어서 이런 호강을 못 누리나 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이 땅에서 보는 호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게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복을 못 받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복을 받는 거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저리로서 그랬을 때 바로 그 천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하시죠. 천사장의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 주께서 호령하신다 그랬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없는데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주께서 임하실 때 호령하신다 그랬는데 그 호령이 어떤 호령일까? 우리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떤 호령인지. 근데 이제 죽은 자, 산 자 모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시는 그 명령을 바라시겠죠. 근데 그 명령이 어떻게 들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명령을 듣게 될 것이고 지옥에 있던 자들도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될 것이고 또 천국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는 그 명령이 발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호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 모든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소환하는 그 호령이죠. 그 호령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 이렇게 휴거 영화 있잖아요. 휴거 영화. 자고 일어났는데 다 휴거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이, 예수님의 호령이 온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에게, 산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다 그 호령이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있고 이 땅에는 우리들만 남아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다 알게 재림하는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뭐 휴거되어서 교회는 하늘에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남아서 핍박을 받다가 7년 대환란을 거치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게요. 그런 종말론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호령을 들어요. 그 호령을 듣습니다. 비밀리에 재림해 갖고 예수님이 재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듣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모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뭐냐?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랬죠. 그렇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또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 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트럼펫 이런 나팔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읽었던 28절 29절에서 읽었던 주께서 호령하는 모든 그러한 살아있는 죽어있는 예수 믿는 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주의 호령,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여기에서 좀 이렇게 오해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끌휴, 들고, 그래서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17절에 보게 되면 잡아챈다라는 의미예요. 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휴거, 그래서 끌휴, 들고 해갖고 끌어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을 때 그 세대주의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세요. 비밀리에 재림하면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 구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어떤 운전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갖고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이렇게 자동차가 사고 난다든지 옆에 뭐 아기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누구야 밥 먹자 그랬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다 비밀리에 하늘로 끌어올려 갖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잔치를, 그렇게 혼인잔치를 한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 비밀리에 올라가서 몰랐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거된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차원으로 그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실 때,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마중 나가죠. 마중 나가서 그 마중 나간 자리에서 길거리로 마중 나갔는데 그 길거리에서 그냥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마중 나간 자와 마중 나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하늘에 끌어올려서 7년 동안 그렇게 뭐 잔치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석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맞이하러 나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판을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의 끌어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아주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는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장장마다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데, 7년 대환난, 그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안 받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죠. 성경 전체와 비교했을 때 그런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호련히 영광스럽게 부활된다라는 것을,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죽지 않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순식간에, 이게 원래 그 헬러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변화되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그것을 좀 이렇게 첨가한 거죠. 근데 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될 때 천천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그러면서 변화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죽었던 자들도 순식간에 부활하게 되겠죠.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은 죽지 않고 자지 않고 곧바로 변화되겠죠. 죽어있던 자들은 썩어졌던 몸이 부활되지만 살아있던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똑같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의 음성이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판대로 모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 그것을 나팔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천사가 나팔 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그랬을 때에 우리의 그대로의 몸으로, 지금은 내가 인간의 몸인데 부활할 때에 돼지가 되고 곰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욥도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 가죽이 벗김을 당하죠. 그래서 그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지죠. 그러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낯선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약처럼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때가 되면 이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부활되는가? 내 몸 그대로 부활되지만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썩어지는 몸이죠. 우리가 욕된 몸이에요. 죄성이 있고 부족한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약한 몸이에요. 누가 이렇게 딱 때리면요, 우리가 여기 맞으면 아프고 멍들고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는 약한 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냥 육신에 지금 진짜 흙으로 돌아간 그러한 몸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나의 몸인데 내가 부활하는데 지금은 썩죠.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지금은 욕되죠. 부족하고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잘 입어서 그렇지, 화장을 잘해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추합니까? 뭐 자랑할 만합니까? 잠깐 젊을 때 잠깐 뭐 이렇게 몸을 자랑할 만하지만 그 잠깐 시절 지나가면 추하고 참 누추하죠. 근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부족하고 뭐 욕된 몸이 아니에요. 약하지만 부활하면 강합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죠. 그리고 육신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몸 그대로 천국에서 살아갔다가는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했을 때에는 신령한 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몸도 있다 그랬을 때 그 영의 몸이 귀신의 몸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막 그 문도 이렇게 통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데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것이 영의 몸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의 몸이 이제 내가 내 몸으로 부활하는데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얼굴도 주름도 많고 쭈글쭈글하고 어디 상처가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이 잘렸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 내가 팔 없는 몸으로 부활할까? 그러지는 않아. 그러지는 않고 어떻게 부활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몸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이 육신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우리가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도 되지만 너무 수많은 거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적당하게, 물론 아프면 고치고 치료해야 되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올바른 데, 더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쓰기도 하고 선교하는 데 쓰기도 하는 게 더 그게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추하고 쭈글쭈글하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이렇게 지금 아이고 손을 잃고 다리를 잃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크게 내 몸에 피부에 그렇게 과소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참 심각한 것이 피부과를요 이렇게 가는데 피부과를 못 가겠어요. 지금 왜 그럴 것 같아요? 피부과를 못 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렇게 피부과 보면 다 미용 이렇게 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디 이렇게 좀 상처나고 있어서 가면 괜히 눈치 보일 정도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의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좀 비싼 거 좀 이렇게 그걸 좀 해야 이렇게 좀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한 아주 애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화장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는, 그전에는 그럴 생각을 하기나 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고 걱정됐는데 이제는 진짜 그렇게 될 정도로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개인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내가 제일 못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헛된 데 자꾸 쓰니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진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6.25 때 가장 거지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입니다. 근데 왜 더 발전하고 더 평안해지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주니까 계속 탐욕만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대통령도 지혜롭게 하시고 올바로 통치하게 하고 누구도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지 못하니까 징계를 하는데 직접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죠. 우리로 병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나라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해서 또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사망을 했나요? 예? 안 했나요? 왜 넘어갔네? 그럼 사망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왜 벌써 오십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그만큼 사랑해서 그래요.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지만 말로만 사모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진짜로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무섭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7년 대환란을 겪어야죠. 겨우 겪었더니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뭐 천년왕국 있다 그래서, 근데 천년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끝나면 또 사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년이 깁니까? 얼마 안 돼요. 천년 100살 사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천년이에요. 100살 사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두려움을 겪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종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뛰놀고 악인들이 핍박을 해도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종말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 아주 무서운 종말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종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될 때 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 땅에서 죽으면 얼마나 복되게 천국에서 사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신도 부활해서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굳게 믿게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소망 중에 믿음 생활하게 도우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실 터인데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